네,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살려주시고 또 그 여인을 살려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또다시 예수님이 스스로가 누구이신지를 밝히십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 7개의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런 증언이 있고 또 7개의 또 7명의 증거자들 이러한 것들로 777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10장 7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10장 11절에서 14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또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또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12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냥 빛이 아니라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의 빛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은 어둠이라고 생각하고 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하나님은 10 commandment를 가지고 10계명을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면서 계속 포스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고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단편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시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왜 그러는지 사람들은 싫어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에 보면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는 이 더러운 죄 마음대로 행하려고 자기 멋대로 살으려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됩니까?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술을 먹고 또 그것으로 또 괴로움을 달래며 술을 친구 삼았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근데 뭐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이 되고 간암이 되고 담배를 폈더니 폐암이 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에 조금은 잠깐은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그래서 예전에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에피쿠르스파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사도행전에 에피쿠레오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에피쿠르스파는 이 쾌락주의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쾌락주의는 막 사람들이 자기 육신대로 방탕하며 마음대로 멋대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쾌락주의를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절제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요. 금욕주의로 바뀌어요. 왜 쾌락을 추구하고 정말로 세상에 행복하게 살자, 멋대로 살자, 내 육신의 방탕함을 위해 살자 했던 사람들의 철학적 그러한 그 사상이 이 세상 뭐 있어 즐겁게 살면 되지. 이게 왜 절제하며 살아야 돼? 차라리 금욕하는 게 나아 하면서 이게 바뀌어버렸는가? 왜 바뀐 줄 아세요? 그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막 먹었어요. 배가 아파요.
위장병이 났어요. 또 먹고 또 배가 나고 위장병이 나고 이런 거를 보면서 내 몸을 진짜 즐거움이란 뭐냐? 진짜 쾌락이라는 것은 뭐냐? 그들이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몸이 따라가자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가 봤더니 알코올 중독되고 심지어 우리 몸에 못된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통을 받고 가정 다 파탄나고 또 빚쟁이가 되고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쾌락이란 말인가? 내가 이거를 이루려고 내가 이렇게 쾌락주의를 추구했단 말인가?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행복은 절제하는 데 있구나. 진짜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정신적인 쾌락으로 바뀌어버려요. 정신적인 이런 즐거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욕심 없이 또 방탕함이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는 것으로 변한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이 사람들의 철학 사상에서 또 그것이 무엇이 진리인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참된 빛은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고 참된 빛은 우리가 빛의 특징이 뭡니까? 똑바르잖아요. 막 하다가 삐뚤어지게 나가거나 가다가 꾸불꾸불 나가나 그러지 않냐고 똑바르게 나가는 거죠. 바른 삶, 진리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 이 빛이 언제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죠. 태초 이전부터 있었던 이 빛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 때 무엇부터 창조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 세상이 시작되어질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맨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왜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캄캄하면 알 수가 없으니까. 앞인지 뒤인지 위인지 아래인지 캄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질서가 없어요. 기준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쿵 저리 쿵 쿵쿵 부닥치면서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디서부터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 그래서 이 인간을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피투성이라고 하죠. 피투성. 얼굴에 피가 많이 붙어서 피투성이 아니라 이게 당하다, 던짐을 당한 존재.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왔는지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 땅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사람이 되어 있네.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인생이라는 고해 바다에 자기가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바다 한가운데 내가 있네. 어디로 가야 될까? 그래서 배를 저어서 가는 것이 옳은지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위해 가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하는 존재.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는 부정적으로 갑니다. 허무주의, 허무하다. 이 세상은 허무하구나.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그냥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존재로서 인생 너무 허무하다. 그 대표적인 사람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 자살하자라고 하잖아요. 자살하자. 자기는 안 죽으면서 자기는 피하기 위해서 숨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자기는 안 죽으면서 남을 자살시키려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요. 생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인생 뭐냐? 인생 다 그런 거지. 그래 우리 인생을 한번 이걸 넘어보자 이래가지고 초월주의 해가지고 니체 같은 사람 나오고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고 기독교가 세상을 망쳤어. 이러면서 남 탓하면서 다른 일. 또 한 사람은 이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러한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 우리 인생은 이런 거구나. 봤더니 성경에 답이 있었네. 그래서 주님을 붙드는 것밖에는 아무런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는 그나마 긍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성실하게 살자, 이겁니다. 우리 인생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은 나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보자. 여러분, 한번 성실하게 산다고 됩니까? 그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열심히 노를 저어보자. 그게 어디로 가는지 압니까? 결국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끝은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다 죄인으로서 죄로 반응하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방향도 모르고 가는 사망으로 흩어져 갈 수밖에 없는, 마치 무엇과 같은 거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는 거예요?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빛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면서 빛이 있어야 모든 것이 시작되고 질서가 생기고 모든 것을 알게 되는데, 근데 빛이 없으니까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빛이 없으면 그들은 무엇으로밖에 판단 못해요? 육체밖에 판단 못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이 태양빛입니까? 예수님이 달빛과 같은 겁니까? 그 빛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온 세상의 근본적인 빛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게 태양빛입니까? 태양빛은 언제 만들어지죠? 네 번째 날에 만들어지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하늘의 궁창에서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 빛이라는 게 뭔가 근본적인 빛을 말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빛, 나의 삶의 근본적인 빛, 우리는 그 근본적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꺼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가며 어디로 오며 무엇을 위해 살며 나는 왜 여기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를 통해야만 내 삶의 처음과 끝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보내신 주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통해서 통과하여 그 빛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에만 우리는 제대로 보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뭘로 본다?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본다는 거예요. 육신으로만 보니까 알지 못하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들이 묻되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들이 생각하기를요, 우리 아는데, 우리 알고 있는데, 누구를 알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뭐래요? 너희는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성경을 봤는데도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안다는 게 뭡니까? 안다는 게 하나님 경험한 것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영혼으로 만나본 적도 없는, 알지 못한다는 것. 또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이 어떠한 존재냐? 아래서 난 존재. 예수님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랍니다. 여기 마치 위에서 났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냐? 하고 이 사람들이 물으니까요. 나는 너희에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리라.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라.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시고 빛이 되시고,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봐야 돼요? 예수님을 통과해서 볼 때에서야 우리의 사명과 갈 길과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셔야 돼요.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의 빛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2절 끝에. 나는 세상의 빛인데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기 때문에 그리스도 없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무엇으로만 판단할 수 있어요? 육신으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만. 그러니까 육신으로 판단하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네가 아니 도대체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 그러죠? 네가 아브라함을 아느냐고.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나이가 30이 넘은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이 55절 56절에 이러잖아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너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아느냐고, 보았느냐고. 그랬더니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완전히요 육신으로 판단하면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당신 미쳤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은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다. 육체는 내가 태어난 날짜가 있죠. 그리고 내 육체가 끝나는 날짜가 있죠. 내가 보는 이 시각이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아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눈은 어떤 눈입니까? 이성적인 눈이죠. 감정적인 눈이죠. 이것으로 다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하나님도 육신의 눈으로 보여요.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고, 무엇이 진리인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7장에서 내 편, 네 편 예수님 막 나눠버려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 너희 때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무리라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비친, 생명에 비친 예수님. 생명의 빛은 도대체 어떻게 작용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정말 부끄러운 마음으로 끌려 나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왜 죽여야 되느냐?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5절에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옳은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율법은 맞는 거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율법 안에 하나님의 빛이 거기에 있어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도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늠하는 죄에 대하여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율법에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 빛된 율법의 말씀, 옳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그리고 그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신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상으로 자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도 죄인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을 심판할 자가 누굽니까? 죄인이 죄인을 심판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놓고 돌아갑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어보기를, 여자의 너를 고발하다니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고 말을 들은 다음에 하신 말씀이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면서 17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16절 17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습니다. 여기에 이 여자가 지금 분명히 죄를 졌는데 이 여자가요 죄를 진 건 분명한데 그런데 지금 증인이 몇 명 남았습니까? 아무도 안 남았어요. 성경에 예수님은 두 사람의 증언이 참돼요. 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 다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가 죄를 졌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살려줍니다. 세상의 빛은 뭡니까? 죄를 범해도.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은 여기에 보면은 맨 마지막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니까 말합니다. 누구 보고 하는 겁니까? 율법 가지고 대들면서 이 여자 죽이겠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율법 갖고 대들면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말했던 사람들. 맞죠? 율법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인데 예수님도 율법 가지고 이 여자를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율법은 옳습니다. 율법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가지고 이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마귀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여 쑤시려고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사단은요 계속 정죄감만 줘요. 견딜 수 없도록 무너지고 깨지고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성경에 있으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계속 쑤시는데도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이 마귀는 율법 갖고 사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게 마귀예요. 그게 바로 어둠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분이 예수님. 그 율법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지 성경 말씀 가지고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내 영광을 구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때 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이는 사람인가.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 것도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율법대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어요. 왜요? 율법 가지고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율법에 뭐가 있어요? 대속의 교리가 있어요. 나를 위해 대신 죽는 양이 있어요. 근데 그 양이 돼서 예수님이 죽겠는데 그 양의 제도가 어디 있느냐? 율법이에요. 예수님은 율법 갖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마귀는 율법 갖고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면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고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법 안에 어떻게 살리라고 했는가,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귀에게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던 이 유대인들, 자기는 그런 줄 몰랐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 예수 믿어. 아니야, 너 마귀종이야. 너 마귀 자식이야. 영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는 마귀에 속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요, 율법 갖고 자꾸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죽이는 사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우리가 되길 축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의 빛을 얻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